오늘 장성한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새끼가 이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도 새끼 때가 이쁘고, 심지어 제 어릴 때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돼지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돼지 새끼도 참 이쁩니다. 그렇지만 장성해야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에 그런 수박이 아주 그 당도도 높고 맛있는데, 사실 여름에 수박이 이렇게 있고 어릴 때 수박을 또 서리하고 이렇게 보면 그 안 익은 수박은 오이만 또 못합니다. 그런 것은 못 먹죠. 익어야 수박의 제맛을 내는 것이고, 사자 새끼가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사자의 우용은 성숙한 사자의 갈기털에 있는데, 고양이 같은 사자 새끼가 어찌 사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자 새끼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럽게 보일지라도 장성한 신앙인이 더욱 아름답고 필요한 것이고, 장성한 신앙인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이고, 장성한 신앙인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성한 신앙인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신앙이 참 꿀과 같이 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느껴지는 달콤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앙인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어른의 모습을 닮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신분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요 어른인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 이름표를 써주는 이름표. 그래가지고 길을 잃으면 그 이름표를 보고 다른 사람이 찾아와 주도록, 자기 이름도 잘 잊어버리고 자기 집의 주소도 모르고, 어린아이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별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사탕이나 과자를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뺏기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놀이에 몰두하면 어릴 때 숙제 내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해가 지도록 그냥 노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분별력이 없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이든 그런 분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성장할 때 그것이 비록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항상 어린 크리스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어쩌다 믿게 됐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성경은 우리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천국을 소망합니까? 그거에 대답을 못하는 것은 자기 이름도 모르고 집 주소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이제까지 알던 율법으로의 하나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며 신앙의 180도 전환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이전에 알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자기가 찾아내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성장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그런 사명을 주어서 보낼 때 양을 이리 때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시고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이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냥 모든 것을 우연히 저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과 하늘과 바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접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과제입니다. 하늘이 비가 내리고 하늘이 해를 주고 햇빛을 비추고 그러는데 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지 않으면 하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바다에 나아가서 우리가 고기를 잡고 또 우리는 해양국가로서 발돋움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해양의 그런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호남지방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더불어 할 뿐 아니라 해양국가로서 호남이 뻗어나가면 중국과 이 동남아 쪽으로 뻗어나가서 그야말로 해상의 그런 왕자로 장보고가 활동했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크리스찬이 만든, 신안에 다리가 건 천사대교가 놓아졌죠. 그래가지고 천사대교가 놓아져서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어쨌든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래도 공감할 것입니다. 거기를 4차선으로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벌써 많이 막히고 정체가 되고 그런다는데, 그 지역이 다이아몬드의 섬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다이아몬드 섬 안에 그야말로 요트장을 만들어서 이 세계적인 요트 경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가 이 신안 군수한테나 아니면 도지사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기 요트장 만들고 그래서 요트 경기
이 섬으로 이렇게 그거에서 얼마나 어느 면으로는 안전 가운데 그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커지는 사람들은 많이 보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신앙이 장성한 사람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경제가 거꾸로 가고 정치가 거꾸로 가고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신앙이 거꾸로 가는 일이 없어야 되죠. 신앙이 성장해야지 신앙이 죄로 장성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미혹을 받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것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고 장성하여 거룩함으로 발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의 분별력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이단 사설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의 그런 말을 듣고 약간 흔들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강조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마틴 루터는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됩니다만 일단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인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은혜로 시작한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행동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횡단보도도 아닌데도 그냥 걸어갈 수 있죠. 또 분별력이 없어서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막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계명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를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과 유대에서 온 그런 사람들과 심각한 그런 충돌을 만났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일을 분명히 해줘야 복음이 복음답고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첫 공의회가 열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한 끝에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밟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28절부터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우상의 제물,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무슨 우상의 제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피는 그 생명이 있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별로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금하는 것이고, 짐승을 잡되 목매어 달아서 죽는 것은 그것도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나무에 매달아 목매어 죽인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인데 옛날에는 또 어떤 종류의 그런 짐승을 그렇게 매달아서 그렇게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좋지 않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건 올바른 그런 식용 습관이 아닌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않는 것이고, 그 음행을 금하는 것은 그건 뭐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율법의 짐을 지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상식적이고 당연히 우상 숭배를 안 하므로 하지 않을 그 사실을 네 가지로 특별히 정리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혜의 분별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예수님만 믿어. 그것은 갓난아기처럼 계속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그런 태도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여 나가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장성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신앙인은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침에 믿었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이제 불신자가 되고 저녁에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것은 그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무엘상 15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고 그같이 사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개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우리도 변함없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변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 마음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에 결단을 내려가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유혹의 그런 그 일들이 있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뭐 술 담배라든지 그런 거 하면 아니 그것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죄니 아니니 그것을 뭐 선명하게 가리기에 앞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음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건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아서 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게 성현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이 나는 10유오에 그러니까 15이라는 15에 지우학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러니까 15살에 그 전에 뭐 고민하고 방황했는지 몰라요. 상당히 그래도 조숙한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을 하며 살까? 스포츠맨이 돼서 축구를 할까? 그 당시 뭐 축구해야 뭐 살 길이 없겠죠. 야구를 할까? 야구도 물론 없어. 음악을 할까? 예술을 할까? 온갖 것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공부하기로 뜻을 정했다. 그래서 평생을 공부하는데 공자 선생은 몸을 바쳤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들으면 입에 있는 것을 씹다가 그것을 뱉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구하고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고 학문의 뜻을 두고 그와 같이 살아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성장의 첫 단추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하나님, 나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평생 살래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는 살기는 좋은데 부모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식이 장성해야 부모님을 돕죠. 자식이 장성해야 사회에 힘이 되죠. 이 나라에 장성한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튼튼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네 은혜 가운데 그냥 어린아이로 살겠습니다. 그럼 교회의 기둥은 누가 됩니까? 교회의 이단 사설은 누가 막아냅니까? 악한 뱀과 전갈을 누가 밟습니까? 젊은이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젊은이들이, 강하고 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아직 어렸을 때겠죠.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0대의 소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온 소년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 중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한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내가 바벨론의 인재가 되는 것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뜻을 정한 뜻을.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로 다니엘이
어릴 때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15살에 뜻을 정했는데 사춘기가 15쯤 되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의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도록 결단한 것이 16살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훌륭한 그런 왕인데, 그러니까 15, 16세에 이미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이를 지났으면 우리가 신앙의 그런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요동치 않고 나는 믿음에 견고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봐도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인생에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이 있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실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 에스라가 그것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것을 성공을 했어요. 오늘날 유대교의 아버지가 에스라입니다. 이 유대교는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가르치는 그곳이 회당입니다. 에스라가 그곳에서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없어졌죠. 그러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유대인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5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에스라의 결심은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하여, 그것이 이제 랍비입니다. 랍비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살아가도록 결심합니다, 그 마음에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야말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은 작게 시작했으면 크게 창대케 돼야 되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 시험마다 패스하고 승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여서 그 작정이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서 미약한 시작이 크게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욥이 이 모진 시련을 당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욥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어찌 비바람이 없습니까? 어찌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때 욥이 결심한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고 흥해도 믿고 쇠망해도 믿고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그냥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50년 믿어왔는데 앞으로 무슨 유혹이 있겠어요? 앞으로 유혹은 결심 안 한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껏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믿고 죽는 것이죠. 더 이상 무슨 방황이나 갈등이 필요가 있습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까 공자 선생의 말씀을 했는데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40이 부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0에는 그 전까지 공부하면서도 좀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해야 이거 뭐 별로 발전도 없고 성취도 없고 내가 재주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만둘까 싶은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마흔이 되어서 혹하지 않는다는, 미혹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예수님 믿은 지 25년 지나면 지금 그 공자의 비유로 하면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온 후에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 그럼 난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괜찮지 않은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믿으면 더 좋은 것이, 일찍 마음을 결단하면 더 좋은 것이고, 25년 지난 분들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는 끊겼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요. 뭐 일찌감치 믿어서 벌써 25년 지나간 것이 어찌 헛되게 보내겠습니까? 이미 그 청춘은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세상의 유혹은 끝났어요. 더 이상 혹하는 것은 없어요. 40이 부록입니다. 혹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을 이제 이기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언제 그 나이인지 알 수 없어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어느 때 깨달았어요. 자기는 자기 친어머니가 그냥 유모인 줄 알고 자라났어. 그리고 자기 그 어머니는 바로의 딸 공주죠. 그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 알게 됐어요. 나의 진짜 어머니는 유모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모세가 자기 정체성에 의한 갈등과 방황을 했을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것들을 좀 써줬으면 오늘날 사춘기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걸 자세히 써놔야 크게 유익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 써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를 그 무슨 죄 짓는 것을 더 깊이 배우는 장소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게 빈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초범이 잘못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노련한 그런 수십 전과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잡히지. 자기가 그렇게 노련하면 왜 수십범으로 또 거기 와 들어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가르치죠. 그래서 그런 죄악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죄악은 자세하게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죄악의 유혹이 더 간교하게 마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방황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은 것으로 돼. 그럼 모세가 자기가 애굽의 그런 왕자처럼 살아가다가 노예인 히브리인 것을 알았을 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마음을 정한,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겠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냥 전만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정하면 어떠한 시련도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금강석처럼 단단해지는 것이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접신물에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나가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이제 그냥 결단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장성한 사람은 사랑으로 산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장성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영어로는 퍼펙트입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퍼펙트하다고 얘기하죠. 퍼펙트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퍼펙트하신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찌 그와 같이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랑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랑에 그냥 사로잡히면 자기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냥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성한 크리스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아파서 암이 치료가 됐는데 재발할까 두렵고, 세상의 경제가 워낙 험난하니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먹고 살 것이 두렵고, 세상에 두려운 일이 부지기수죠.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을진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무엇이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런 두려움 앞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그런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허약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나는 죽어도 살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부인한 사람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치료한 것은
너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믿음을 강하게 가지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사랑이 치료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돼. 세상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건 시험에 드는 것이죠. 물질이 왔는데 이 금은보화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 세상 부귀영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정말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은 나중에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본문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거 나도 못 지키고 나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은 그 다음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건 좀 그래도 웬만큼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권력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된 성장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5살짜리가 천자문을 외우고 이게 천재인가? 그래서 율곡 같은 이는 그 4살인가 서너 살에 한자로, 그 당시에는 뭐 한자 문화권의 시대였기 때문에 한자로 시를 지었어요. 시를. 그런 천재죠. 또 10여 세 되어서 그런 탁월한 일을 행하는 그런 천재의 그런 반열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15, 16세는 넘어서라도 어쨌든 17, 18세 그런 때 뭐 바둑의 그런 최고 그런 그 수준에 오른다든지 그런 그 탁월함을 보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의 축구라든지 야구에 있어서 놀라운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그 한 20세에 천하장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뒤집어버리고 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세 이하에서도 정말로 지적으로나 뭐 어떤 예술이나 음악에 있어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 그 사람들이 어린 것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알아야 성숙해지고 사랑을 알아야 어른이 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이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식을 말할 수 없어. 성경을 줄줄 외워요.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외우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오경을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장성한 신앙인이 아닌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어른인 채 해도 사랑을 알아야죠. 그래서 사랑을 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그 사람이 어른이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모든 것들을 잘 아는데 사랑을 몰라요.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 자매들도 사랑을 안 해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직 사춘기도 안 된, 사춘기가 돼도 사랑에 눈을 뜨는데, 아니 어찌 사랑을 모릅니까? 아직 사춘기도 안 된 것이죠. 사춘기도 안 된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완전한 희생과 헌신이 가득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젖을 물리면서 너는 이 다음에 크면 지금 젖 먹은 거 꼭 갚아야 된다. 아니, 그 농담처럼 생각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젖 주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도 몸이 죽어가면서도 자식에게 젖을 물리고 옛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이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죠. 완전한 절대 헌신이죠. 자식에게 효도받으려고 자식 키우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자식이 커서 이제 빈말처럼 너는 나에게 이렇게 효도해야 된다, 그 말 할지라도 그야말로 갓난아기 때는 아무런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절대 사랑으로 자식을 키웁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미 어머니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도 그런 사랑을 경험했죠.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낳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영원한 신앙에 있어서 그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한 것은 그 사랑을 체험하라고 자식을 주신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체험했으면 그 위대한 자식을 낳고 키운 것은 육과 함께 사라지죠. 육신과 함께 그것은 희미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장성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크리스찬이 교회의 여러 다른 벽돌들을 서로 간에 쌓아서 큰 교회의 건물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벽돌인데 이 벽돌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벽돌을 그냥 쌓아서 2층 집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거기에는 시멘트를 발라야 2층 집을 짓고 3층 집을 짓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성장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벽돌이 이렇게 쌓여지는데 벽돌을 시멘트로 발라서 연결시키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너와 나가 다른데 그거 너와 나가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너와 나가 내 위에 쌓이고 그러는데 그거 부담스럽죠. 그걸 어떻게 굳건하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연결은. 사랑. 옛날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업어서 키우고, 요새는 또 앞에다가 키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앞에다 키우면 뭐가 좋은지, 그게 의학적으로 과연 올바른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등에서 엎혀서 자니까 엎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과 푸근하고 그런 마음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여러 명 낳았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는 안고, 뒤에 좀 큰 자식은 등에 업고, 또 한 자식은 손에 업고, 이 자식이 3명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무겁고 고단하십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애들은 나의 사랑이지 짐이 아닙니다. 짐은 무겁죠. 그런데 자식은 사랑이지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사랑의 사람이 교회는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성한 사랑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는 지식과 지혜의 사람으로 성숙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벽돌이 박혔다가 나 안 한다고 빠져나가면 어떡하겠어요? 그 벽돌이 한번 심어지면 결코 봉사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장성한 신앙인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장성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